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 말씀 읽고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간만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안해서 쉬게 하시고 또한 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지혜요 치유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능과 권세와 생명의 큰 축복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 받을 때 받는 항상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또 따라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말씀입니다. 1절로 14절의 말씀,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 했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다 원합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 속에는 우리 마음에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이 증가될 때마다 또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또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 소리내서 아멘 하고 또 읽고 또 말씀을 들어가면 그 시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아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체험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새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해방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새 힘, 성령의 능력의 힘을 저희들에게 이미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요 이미 권세와 권능이 있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힘의 원동력은 성령 속에 내주하고 있는 그 힘이에요. 임하면 너희가 권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동반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의 지시를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서 가면 누가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해 주시고 내 몸을 주도해 주시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힘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외형적으로도 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도울 자도 붙여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근본적인 신앙의 기초를 믿음을 잘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삶 속에서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갈등을 믿음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의 육체 마귀는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밖으로 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야, 이게 더 좋아. 야, 저거 보니까 대박나, 저쪽으로 가야지. 야, 이렇게 보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자꾸 육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동으로 무트 죽음이라는 겁니다. 힘이 약해져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영향력이,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뭐 무능해지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의 힘이 약속이
어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형법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힘이 있다, 내가 힘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 한다. 그런데 그 율법에 힘이 없어서 우리를 어디든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쪽에 가면 지켜지고 저쪽에 가면 약속이 안 지켜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이 적용되고 이 사람에 형법이 적용 안 되고 이게 아닙니다. 이쪽에서는 그냥 건너가도 법이 이제 도로교통법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저쪽에는 거는 건너가도 도로교통법이 이게 아니에요. 어디든 가든지 공평하다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을 주도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는 삶의 유형, 다시 말하면 성령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육을 이기고 생각을 이기고 마음을 이기고 일어나고 움직이고 따라가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연약함을 도우셔요. 그뿐입니까? 탄식하면서 우리를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요. 잘 되기를 원해서. 그래 딸아 아들아 잘 돼야지, 복 받아야지, 약속 받아야지. 계속적으로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향해서 친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염려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걱정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신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도 선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그 마음을 접고 그 환경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합력하여 다 선이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우리를 또 위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요구하면 위하시고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미 간구라는 의미가 성령이 나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말의 의미는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에게 관심 있는 거고 나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고 나를 복되게 만들려는 성령의 계속적인 활동입니다. 아버지의 활동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위하시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위하시는 그 성령은 계속적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 말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담대함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다 지켰으면 하나님의 위하심이, 지키심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가나안 족속을 남겨뒀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고통이 되는 큰 고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냐면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요 분단의 놀라운 그 고통을, 쓰라린 고통을 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건 믿음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 문제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나의 대적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위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믿음으로 가면 뭐라고요? 아들마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 주시겠느냐?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가는데 하물며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겠냐?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5절 말씀, 지난 시간까지 말씀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의 대적이 없어. 여러분, 이거요, 신앙은 이건 어린아이 신앙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숙하고 믿음을 가진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위해서 잘하라고, 믿음으로 가라고 자꾸 간구하고 계셔. 그리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이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위하심에 따라서 가면 그 사랑 안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그 사랑 안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심지어는 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말은 이미 31절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그 답입니다. 그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강력한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환난은 들마시세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개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고통을 말합니다. 공고는요, 스테노코리아라는 말을 쓰는데 제한된 사람, 즉 옥에 갇힘, 뭔가에 묶여있는 행동에 제한을 하는 것, 이런 고통들이에요. 또 핍박은 대부분이 주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이유 때문에 해를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굶주림, 경제적 문제입니다. 이런 경제적 문제, 그 다음에 갇힘, 제한적인 행동의 의제를 주는 거, 고통을 주는 거, 또 더 나아가서는 적신입니다. 힘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벌거벗음, 궁핍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적신이라는 것이 궁핍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위험은 신변의 위험. 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는 목베임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하는 위하심 속에 그 사랑하는 뭐로 말미암아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누가 우리를 왜? 우리는 담대, 더불어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입니다. 보호와 또 하나는 담대하라는, 담대함으로 이겨라 이 말입니다. 마귀가, 사단이, 세상이 나를 이끌고 그 다음에 위협을 하고 그 다음에 유혹을 하고 막 올 때 담대함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셔 라고 당당하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인용한 말인데요,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시편 44편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지금 똑같이 인용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 이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안티오코스 그 당시에 그 폭정에 의해서 시달린 그 백성들의 그 당시에 종교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그냥 폭정 때문에 그냥 이 고통을 당하는지요. 그 고통, 그 당시에 백성이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비참한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로마 시대에 지금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쓰고 있는 그 상황에도 그렇게 평화롭고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핍박이 있었고, 로마 정부와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의 핍박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공고함과 비참함 가운데 있던 그 모습을 지금 두 사람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다,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상황상에 있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누가 끊으리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더 붙잡으셔요.
더 지키시고 더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 보세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한 자녀는 건강해요. 한 자녀는 비시비하고 약해요. 부모의 마음엔 늘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약한 자 걱정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믿고 그래 나는 사랑만 받아야지, 그러니까 나만 유해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움직이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룰 줄 믿으세요. 주 한 번씩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헤르베스르베스 스나라 카라레르베스 오라바마 카바라반나라